너 아픈 거 같아. 아니, 근데 너가 안 괜찮은 거 같은데? 시파의 예고에서 여마는 저승사자를 불러 견우의 본체를 없애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봉수는 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밝혔죠. 그리고 여마에게 몸을 완전히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하는 봉수였죠. 봉수는 친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여마는 사랑해주면 누가 사랑해주기라도 하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사실 봉수의 마음은 성화에게 이미 꽂혀 있었고 애초에 성화를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아끼었던 봉수는 견우의 몸을 차지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미 봉수가 견우로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성화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인물 소개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봉수는 성화를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인간의 몸을 빌렸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고 그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충동도 아니었습니다. 봉수에게 있어서 성화는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존재였고 그 감정이 점점 깊어질수록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도 함께 자라났던 것인데요.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말은 곧 성화 곁에서 한순간이라도 더 머물고 싶다는 뜻이었고 봉수는 그 진심을 숨기지 못한 채 점점 견우의 흔적을 삼켜갔던 것이었죠. 그러나 봉수가 견우의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그 순간 사람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악귀란 단순히 귀신이 떠도는 이유와 다르게 복수와 집착의 감정이 만든 왜곡된 존재를 악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악귀로서 존재하던 봉수가 자신이 이승에 머무는 이유로 복수나 집착이 아닌 사랑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듯 보이죠. 그리고 그 순간 봉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승에 남아 있었는지를 되짚기 시작했고 복수심에 사로잡힌 망령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 있고 싶은 아주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는 듯 보여집니다. 성화와 함께 웃고 함께 걷고 서툴게나마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고 나서야 봉수는 더 이상 자신이 악기라고 느껴지지 않은 듯 보입니다. 봉수가 이승에 붙잡힌 이유가 증오였다면 이제는 머물고 싶은 이유가 사랑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살고 싶다는 욕망이 커질수록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는 더 빠르게 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결정적인 복선이라는 내용은 신어머니와 여마의 대화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신어머니는 여마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큰 죄를 지으면 큰 벌을 받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아픈 것보다 사랑하는 이가 아픈 게 큰 벌이라고 했었는데요. 여마는 계속 저주한다고만 반복해서 말하고 신어머니는 그런 여마를 계속 받아주려 노력했죠. 그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건 신어머니도 사랑하는 여마가 힘들어하는 게 자신에게 벌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자신이 들고 있던 손수건을 여마에게 건네주며 10년 동안 들고 있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건네준 손수건은 애초에 여마의 손수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화의 끝은 이목구비를 전부 봉수에게 빼앗기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성화는 처음 학교에 있을 때 견우에게 말했죠. 하루라도 연습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하며 양궁 연습을 하러 가자고 말했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도 성우는 견우에게 양궁 연습을 하러 가자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성화는 견우가 봉수에게 먹혀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양궁 연습을 안 한 지 2, 3일 됐다는 말을 한 견우를 보고 성화는 확신을 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2일인지 3일인지도 가늠하기 힘들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었고 할머니에게 메달을 전해준 날을 특별하게 여겼을 견우였기에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도 확실히 모른다는 사실이 이상해 보였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전에 양호실에 있을 때 성화는 봉수가 된 것을 알아차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서관에 있을 때 자신의 손을 성화의 머리에 대고 네가 안 괜찮은 것 같다 말했었지만 이후에도 같은 이야기를 성화에게 이야기했을 땐 성화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대며 이야기했었죠. 같은 질문을 2번이나 하는 모습에 이상함을 감지했을 것만 같아 보이는 성화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성화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는 모습은 봉수의 행동과 일치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 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견우의 평소 양궁 습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로 데리고 갔었죠. 결국 성화는 봉수 안에 견우가 갇혔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다시 견우를 불러낼 방법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여마는 저승사자를 불러내기 위해서 또다시 저주를 내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봉수는 지금 모습 그대로 견우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했고 여마는
자신의 등에 엎여있는 관 속의 아기를 꺼내고 싶어 했죠. 그리고 견우의 집에 있던 물건을 통해 여마가 봉수를 이용하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파미리보기에 적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마가 기어코 저승사자를 불러 봉수가 스스로 견우의 본체를 없애려 하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드는 의문은 봉수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와 그 앞에 놓여진 의문의 상자입니다. 분명 카페트 앞에 놓여있던 상자가 화면 전환 후 감쪽같이 사라진 모습은 의미심장합니다. 아마도 그 상자는 여마가 메고 있던 상자, 즉 자신의 아이가 있는 관인 듯 보여지는데요. 여마는 자신의 아이를 꺼내기 위해 봉수가 견우를 죽이게 만들고 관 속의 아기가 봉수의 역할을, 그리고 봉수를 관 속에 봉인하기 위해 저주를 걸었을 것만 같은데요. 둘 사이에 있던 상자의 크기는 작았으나 눈앞에 있다가 사라진 모습은 아마도 여마가 건 저주와 관련된 아기의 관처럼 보입니다. 여마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희생이 곧 견우라는 사실처럼 보이는데요. 봉수는 견우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했지만 저승사자를 불러낸 여마의 모습으로 볼 때 결국 저승사자가 봉수를 데려가려 하는 모습과 함께 봉수에게 선택지를 줄 것만 같아 보이죠. 스스로 견우를 죽여 완벽한 악귀가 되거나 자신이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는 두 가지의 선택지 중 결정을 하지 못할 것만 같은데요. 봉수가 갈림길에 섰음에도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의 소멸과의 선택이기에 선택을 하기 힘들 것만 같아 보입니다. 선택은 봉수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은 선택이 아닌 고문이었죠. 견우를 완전히 죽이는 건 성화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는 일이기도 했으니 말이죠. 성화는 이 사실을 알고 봉수가 견우를 죽이지 못하게 막을 생각으로 봉수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듯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성화와 긴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봉수이기에 그 사실을 알면서도 봉수는 성화가 좋아해주는 표현을 전부 다 받아주며 스스로 소멸될 때까지 성화와 함께 시간을 보낼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천지선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성화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시기에는 다시 견우의 모습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끼인 봉수가 살고 싶다는 감정을 크게 느낄수록 자신이 완벽히 장악했다고 생각했던 견우의 의식이 조금씩 움직일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고편 말미에 여마가 봉수를 만나 천지선녀의 진심이 궁금하지 않냐며 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듯 보이는데요. 봉수가 점점 현생을 살기 원할수록 봉수는 사라질 듯한 모습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봉수에게 웃으며 안기는 성화를 보면 성화의 의도가 분명해 보이죠. 결국 봉수가 삶의 의지를 가질수록 봉수는 소멸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여마는 빨리 견우를 죽이라고 재촉을 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저승사자를 불러 봉수를 압박하고 선택을 강요했던 것이죠. 봉수가 진심으로 살고 싶어질수록 그의 영혼은 점점 사람에 가까워졌고 악귀로서의 성질은 무너지기 시작할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는 곧 자연스러운 소멸을 의미하죠. 그러나 여마는 봉수가 소멸되기 전에 견우의 육체를 완전히 지우게 만들어야만 봉수가 진정한 악귀가 되어 관 속의 아이를 깨울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고 봉수에게 선택을 하게끔 요구할 것만 같아 보입니다. 결국 성화가 견우를 살리는 방법은 봉수를 사랑하는 연기를 하는 방법일 듯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봉수도 성화의 연기를 알면서도 자신의 소멸을 받아들일 것만 같습니다. 봉수의 사랑은 저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랑이 결국 자신을 태워 없애고 말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